오늘 우리의 예배와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뵙습니다.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누구를 위한 예배였나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문화의 전통 악기 중에 나팔이 있습니다. 이 나팔은 양의 뿔로 만들어진 양각 나팔이지요. 깊고 맑은 음을 내는 악기입니다. 이러한 특색을 가진 악기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배와 전쟁 때, 각종 절기와 왕의 임명 때,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등장하는 나팔은 조금 다른 경우에 사용됩니다. 적국의 침입, 즉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과 재앙이 다가왔다는 소식을 알립니다. 1절입니다.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아멘. 독수리처럼 다가오는 원수는 상징적이 아닌 정말 구체적인 원수입니다. 그저 겁을 주시기 위해 말씀하신 대상이 아니라 신속한 기동성을 가진 아수르의 살만에셀 5세를 가리킵니다. 이는 역사적으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장본인이기도 하죠. 눈앞에 자신들의 위협이 다가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할까요? 2절입니다.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아멘. 내가 주를 압니다. 제가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외침에 하나님은 귀 기울이시지 않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대사가 기록되었다면 다음과 같을 것입니다. 그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그들은 심판이 도래하기 직전에도 하나님을 모르는 채 살아왔습니다. 모른다는 말이 무색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을 잊었던 것입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을 벌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이후의 구절들은 마치 판사가 유죄 판결을 내리기 직전에 피고에게 유죄 판결을 내릴 내용을 읊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유죄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북이스라엘이 왕들을 세우고 그 신하들을 세우는데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로 향하는 사람들을 세운 것에 대한 책망입니다. 애초에 그들의 첫 왕 여로보암 1세는 다윗 가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 가문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왕으로 삼은 사람이지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에게는 정통성은 없었습니다만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로보암 1세와 그 이후의 왕들은 자기 왕권을 위해 우상을 세웠습니다. 왕이 바뀔 때마다 이 범죄가 끊이지 않고 쉴 새 없이 이어졌습니다. 결국 호세아가 하나님의 진노와 멸망을 예언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북이스라엘의 입지는 전혀 영광스럽지 않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7절부터 10절입니다.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이스라엘은 이미 삼켜졌은즉 이제 여러 나라 가운데에 있는 것이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 같도다. 그들이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아수르로 갔고 에브라임이 값주고 사랑하는 자들을 얻었도다. 그들이 여러 나라에게 값을 주었을지라도 이제 내가 그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지도자의 임금이 지워준 짐으로 말미암아 쇠하기 시작하리라. 아멘. 유죄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한 가지 더 남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제사를 가장하고 제사 고기 먹기에 애쓴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자체적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우상과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렸는데요. 애초에 기득권을 위하여 만든 우상과 제단이었으므로 그들에게 주어진 율법대로가 아닌 그들의 마음대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국민의 민심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저지른 행동은 하나님이 아닌 자신을 위한 제사를 드리게 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이 제사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향기도 없고 거룩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의 권력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12절과 13절입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10,000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아멘. 모세 오경에 기록된 대로 말씀을 지키려고 하기는커녕 자기 왕권과 입지를 위해서 율법을 어긴 죄를 꾸짖습니다.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기는 먹는데 예배의 주체가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이니 이제 다시 다른 나라의 종으로 만들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수르의 침략으로 인해 북이스라엘이 높다 높다 하며 세운 우상도 없어졌습니다. 이들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며 자랑하던 제단도 사라졌습니다. 오늘날 이방인인 우리에게는 제의 율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구체화된 예배의 법칙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배의 중심이 하나님이심은 변함이 없습니다. 아무리 높은 예배당과 많은 성도들의 모임이 있다고 한들 하나님이 보시기에 수치스러운 모습일 뿐입니다. 저라면 다를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욕심이라는 것은 저를 간단하게 유혹하더군요. 그랬었더라면 하는 생각이 쉽게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제가 먼저 가져야 하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예배의 주인이자 주체는 저의 바램이 아닌 하나님이시라는 걸 말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이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기억하고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기도는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첫째, 교회 또는 신앙생활에 자신이 주인공이 되지 않았는지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둘째, 피조물인 우리가 예배의 주인이자 주체이신 하나님을 대신하지 않도록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